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마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몇 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몇 개를 끄집어내 보자면, 첫 번째 완성, 다 마쳤다라는 말. 그 다음에 쉬셨다라는 단어.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네 번째는 복을 주셨다. 이 네 가지가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일곱째 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완성하셨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일을 완벽히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셨죠. 이 마쳤다는 것에는 더 이상 그 일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고치거나 만들 일이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도 없죠? AS도 없습니다. AS가 있다는 말은 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다 마치셨다 혹은 완성하셨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3번이 나타났다는 소리는 완벽하다,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이 완전하게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는 뜻이겠지요. 그분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만드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은 3번이나 마치셨다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그 마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쉬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 날을 복 주셨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죠. 이때 그 쉬다라는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단어와는 약간 달라요. 그 마쳤다라는 단어는 완성의 개념이 있었다면, 어떤 일을 완벽히 끝내놨다라는 뜻이 있다면은, 쉰다라는 말은 하던 일을 멈추고 놓아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거나 혹은 정말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던 어떤 일을 마치고 쉬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완성하신 것이 정점이 인간의 창조였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인간을 누구 취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 인간도 어떤 일을 하는 존재로서 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창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마고 데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요구하죠.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imitatio Dei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닮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이 모두 끝이 아니에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충만해짐, 풍성해짐, 그리고 성장함,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하는 창조적 사업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구를 다스리는 창조적 과업은 인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날들 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지구를 좀 더 완벽한 상태로 유지해 나가고 풍성하게 만들고 충만함으로 채우고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창조적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일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요. 바로 보살피고 관심을 두고 함께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행동 속에 들어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물론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 일은 멈춰놓고 다른 일을 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이 창조의 일을 완성시키신 다음에 7번째 날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날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7째 날, 8째 날, 9째 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하신 중심을 하신 일이 뭐죠? 나누는 것이었죠. 첫째 날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두 번째 날 물과 대기를 나누셨어요. 세 번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땅을 식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 나눈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것은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협력과 조화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누심은 그 목적이 성장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조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데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나누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날들을 이번에는 나누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를 나누셨죠? 물질을 나누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걸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일을 완성하셨고 7번째 날을 따로 잘라내셔가지고 분리하셨어요. 분리하셔가지고 그 날을 제7일이라고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날 매우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이날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뭐를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다. 성경에서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그 1장에. 첫째는 그 5째 날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섯째 날 인간에게 말하기를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며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복의 의미는 무엇이죠? 성장, 충만, 풍성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건설업자들이 하는 일은 죽어있는 아파트를 만들거나 죽어있는 다리를 만들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죠. 다리는 사람들이 지나가게 만들고 건물은 사람이 살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다리도 쇠락해가고 집도 보수하게 돼요. 요즘에는 그 재건축 심사를 받아서 오케이 되면은 막 대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분당에 대건축이 그 허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것은 뭐죠? 지금까지 지은 집을 다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짓되 지금까지는 5층 혹은 10층으로 졌는데 이제는 30층으로 져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서 돈을 엄청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값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 공기, 물, 바다, 식물 낡고 쇠락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함께 연합하여서 인간이 채움을 입고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나날이 둘 다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 완벽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창조자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를 닮았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된 모든 날은 너무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첫째 날, 낮과 밤이 만들어졌어요. 어둠과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색상이 다채로워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어둠도 256가지가 넘는 다양한 어둠의 단계를 갖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균형지고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다양함을 만끽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죠. 그런데 이 분리는 분리로 완벽했지만 그것은 체험에 의해서 더 완성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빛은 해와 달과 별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찬란하게 그 맛을 더하게 되었어요. 어둠과 빛에 해와 달과 별이 들어가니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주관할 뿐 아니라 밤에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되고 낮에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그 피어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이나 날아다니는 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이 따뜻해질 수 있는 것도 낮에 햇빛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충만하게 된 것은 넷째 날만이 아니었죠. 둘째 날 역시 그렇게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기는 무엇으로 가득 찼죠? 새들로 가득 찼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대기가 충만하게 됐어요. 바다 역시
물고기들로 인해서 충만함을 입었죠. 언젠가 TV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바다는 물고기로 인해서 생명을 갖게 되고 물고기들은 바다에 의해서 생명을 갖게 되니 둘은 서로 상부상조한다. 저는 그 이야기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물고기가 들어가므로 바다는 비로소 생명이 넘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생명체가 우글거리면서 바다는 죽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동물들이 들어서고 드디어 인간이 지구를 채움으로 인해서 지구는 완벽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눔과 채움은 여섯째 날 다시 한번 그 정점을 이루었다라고 말했죠. 인간이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와를 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어떻게 해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분리하셨습니다. 분리해가지고 누구에게 합쳤어요? 흑인 하와에게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분리와 합체가 여기서 일어났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생명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한 다음에 둘이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요 분리와 그리고 채움의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왜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을 그렇게 길게 썼을까? 첫째, 아담이 태어났고 짐승들이 아담 앞을 지나가게 했고 아담이 왜 모두는 다 둘이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까? 나는 그런 궁금증과 그 갈급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로 흙으로 빚었던 하와를 그제서야 삶이 깨우신 겁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에게 넣어주고 그걸 통해서 하와가 살아있는 존재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새로운 정신이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인으로 인해서 채워진 아담 그리고 하와는 상대방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걸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일을 따로 분리하셨어요. 엿새와 일곱째 날을 딱 나눠버리셔가지고 분리하셔서 그 안식일을 복을 따로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죠. 그랬죠. 새에게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린 다 복받기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좋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생명체가 아닌 시간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날은 일곱 번째 날 하루는 나머지 6일과 분리된 상태에서 뭐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연합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마치 물과 공기가 나뉘었지만 연합하는 것처럼 그리고 낮과 밤이 분리됐지만 연합하는 것처럼 6일과 7일도 나뉘었지만 서로 간에 연합하여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셨으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창조적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쉼이었어요. 그러면 쉬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에 두셨는가?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6일이 주고 있는 장점 외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들로 인해서 인간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많이 무너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아가죠. 여기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도 차별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조용히 그 작은 교회만 다니고 큰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은퇴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연합회장 그 선거에 뛰어들어가지고 드디어 연합회장이 돼가지고 대박 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합회장이 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지회장도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부장도 되시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활동한 것과 운과 환경에 의해서 각기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권력자와 권력을 가지 못한 자들로 다 나뉘어 버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재정비할 수 있는 날이 분리되어진 일곱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곱 번째 날은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일곱 번째 날은 무조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누가 연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그 양을 치고 가면서 보니까 저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붙은 불이 좀 특이해요. 일반 불과 달라요. 연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나무가 타는 것 같지 않게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신기해서 다가가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산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안식일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서 안식일은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6일은 소유할 수 있지만 몇째 날은 소유할 수 없어요? 일곱 번째 날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이 안식일이 일곱 번째 날마다 인간에게 찾아오도록 하셨고, 그 날에 인간이 찾아오는 안식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만나나요? 아니면 다 따로 만나나요? 부자는 고급 그 제네시스 안식일을 만나고, 가난한 자는 그 마티즈 안식일을 만나나요? 아니에요. 안식일은 똑같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마티즈급이니까 마티즈 안식일을 주마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안식일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인간은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는 분리됨, 공허함, 그리고 체험을 맛봤다. 이 체험은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했는데 이것이 완벽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안식일 날. 7번째 날 이루어진 거예요. 7번째 날 인간은 자신의 모든 일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직 하나님께 속한 나를 만나게 돼요. 그때 인간은 자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때부터 안식일의 만남을 통해서 일과 쉼의 경험을 하고 일주일 동안 소진되었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체험을 입고 그리고 교통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소생함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7번째 날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시간을 분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일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그리고 장난감을 만들고 그리고 히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엿새라는 것과 7번째 날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따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두 존재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 인간은 힘써 일할 수 있어요. 모든 창조 사업을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7번째 날이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면 그들은 자기의 일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 교통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쉼을 느낍니다. 엿새 동안 느꼈던 모든 부족함들과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들을 7번째 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죠. 그분께 의지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7번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안식일을 다가오는 안식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식일이 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뉘었습니다. 4번째 날, 5째 날, 6째 날은 채워졌어요. 그리고 7번째 날은 나님과 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 완성됐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시간을 나누는 것이 있나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그 시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제우스 신은 올림푸스 산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언제나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7번째 날은 특별하게 창조된 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된 날입니다. 인간이 쉼을 얻어서 균형을 얻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날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7번째 날은 언제나 나의 날로서 그대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래요. 분리되어 있으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날. 그날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낮과 밤이 조화를 이루듯이, 대기들이 조화를 이루듯이, 바다와 땅이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듯이 엿새와 일곱 번째 날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안식일이 다가오는 거야? 안식일이 빨리 갔으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곱 조화와 분리의 관념의 뜻을 인간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삶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일곱 번째 날은 채움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완성의 날이 되었죠.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날이라는 것은 숫자로 풀어볼 때도 재미있는 날이 돼요.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날 7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날 그 숫자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1-6, 2-5, 3-4, 세 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2-5라는 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빼고, 성경에서 있는 거는 1-6과 3-4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날들을 들여다보니까 1은 항상 누구를 뜻하죠? 하나님을 뜻해요. 6은 누구를 뜻하죠? 인간을 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여섯째 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7이라는 거는 뭘 뜻해요? 맞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날입니다. 함께하는 날로서 1 더하기 6은 7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인간이 제7일인 안식일을 만나지 않는다면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파괴죠. 요즘에 그 지하철 파업하겠다고 난리죠. 그렇죠? 해마다. 그런데 사실은요, 문재인 정권 때는 파업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윤 정권에 와가지고 파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윤 정권이 나빠서가 아니고 문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 정권은 내 편이 아니고 저 정권은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죠? 사람 너무 많이 줄인다. 우리는 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난리 안 쳤어요. 전작년도 똑같이 문재인 정권 때는 파업 난리 안 치다가 지금 난리 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 물질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간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 것과 내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고,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분, 좋은 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구를 다스리고 지구가 충만하고 풍성함으로 거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괴시켜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6 더하기 빵, 6 더하기 빵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이에요. 아니, 6 더하기 1은 맞죠. 그런데 6은 인간의 것, 1도 인간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6은 인간의 것,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인간들은요, 6은 인간의 것, 그리고 1도 인간의 것이에요. 이 일곱 번째 날이 쉬라는 목적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서 소생함과 목자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과 이런
다양함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 재생산, 이런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7이 빠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 나가는 거를 예언서에서 말하기를 666. 666은 무슨 순위? 짐승의 순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버렸으니 짐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666은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은요, 끝없이 자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가족도 무너뜨리고 이웃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붕괴시키며 나아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존재로서 서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시간을 분리하시고 시간을 연합시키신 겁니다. 6 더하기 1. 6은 인간의 날, 7은 하나님의 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나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들을 입기도 하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몇 세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도 살필 수 있죠. 그래서 이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날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7번째 날을 너희의 날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는 과정, 곧 성화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지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풍성하고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창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커다란 목적이 있으셨어요.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만들어진 상태로 완벽했죠. AS가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였지만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지구에다가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7번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소생하는 과정과 거룩함을 입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축복받은 곳, 그리고 완벽한 곳, 모자람이 영원히 없는 곳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7번째 날이 내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날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날 하나님이 이 날은 내 날이니라, 그리고 이 날에 내가 들어왔으니 너는 이 날에 나를 만날지니라는 거룩한 명령에 우리가 화합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비로소 창조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놀라운 창조의 기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은 70